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대교회 우리 선생님들 또 중직자들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섞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바른 복음을 주셨습니다. 바른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살고 내 주위에 내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모든 악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누린 이 사람들을 쭉 봤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막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갑니까? 아니면은 요셉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갑니까? 아니면 모세? 아니면은 누구를 생각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좀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아브라함, 또 우리 권 집사님은 모세, 또 우리 정은영 장로님은 누구를 이렇게 하나 선택하면은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하고 누구요? 보세요. 정성은 장로님 뭐라 그랬어요? 뭐래? 모세가, 또 한나는 요셉이요. 자, 그럼 각자 나름대로의 이거를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그냥 그 대답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또 모세를 통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거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저렇게 살다가 저런 사람이 되었을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모세는 어떻게 해서 80의 적을 알고 저래 됐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지금 대답한 사람들을 그냥 대답하기 위해서 대답을 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는 요셉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니면 모세라든지 아니면 다윗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잘 한 사람이 따라 잘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구해서 거기서 답을 찾아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이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늘 뭘로 끝나느냐면은 이야기로 끝나요. 늘 뭐죠? 그냥 모세 얘기, 아브라함 얘기, 요셉 얘기, 다윗 얘기, 사무엘 얘기, 전부 이제 이런 거, 여호수아 갈렙 얘기, 이런 것밖에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는 나쁜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모르는 사람에게 또 이야기도 해줄 수 있는 좋은데 그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읽어보면은 누구든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를 알았죠? 하나님의 이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알지? 그래서 이들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도록 해주는 게 은혜예요. 뭐 여러분 감동받은 게 은혜가 아니라니까. 아니 세상의 노래도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노래를 막
정말로 자기 그 상황에 입장에 맞도록 그런 가사를 듣고 그걸 하면은 감동을 받습니까?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감동을 받아요. 눈물도 난다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죠? 은혜는 바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알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다른 길이 없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뭐죠?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굿뉴스라고 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다 복된 소식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기쁜 소식이냐고, 뭐가 복된 소식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복된 소식이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기쁜 소식이라, 좋은 소식이라, 굿뉴스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듣게 하시고, 교회 오면은 뭔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좋은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 이름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 여호와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니까. 이걸 예수의 이름을 줬다니까. 여호와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예수라. 그런데 네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뭘로 왔죠? 육신으로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왔다 이 말이에요. 왜요? 왜 사람이 사람으로 왔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물로 죽으러 오신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을 모르고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사단의 권세를 꺾여서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왔어요. 대신 죽으러 왔어요. 이렇게 오셔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서 죽으셨죠. 그리고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뭐죠? 뭘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다 이루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래서 요거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게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요거를 쭉 아는 거예요. 요거를 쭉 알고, 이거라니까, 이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 뭐를요? 지금 설명한 요거를.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는데 듣느냐? 듣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느니라. 자,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말이에요. 뭐를 믿는단 말이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이 지금 설명한 이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으로 안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내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야. 이분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 이거를 아는 것이 은혜라니까. 자,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믿게 하는 분도 누구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걸 알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죠? 믿는 것이 영접이에요. 믿는 것이 십자가에 믿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이꼬르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은 뭐하고 같은 거라고요? 믿음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영접이에요. 그래서 자꾸 영접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 마음에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꾸 영접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자꾸 재영접을 자꾸 한다고 한다니까. 믿으면은 바로 그 믿음 자체가 뭘 믿냐? 그냥 말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떻게 믿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입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접이라니까. 그래서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들이 결정이 나요, 안 나요? 마음으로 믿을 땐 뭐가 나오죠? 그렇구나. 믿습니다. 맞아요. 확실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 더 여러분이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뭐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알면 끝이에요. 자, 이걸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쫙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렇게 안 해도 구약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결론이 이거였거든요. 자, 아브라함도 제일 마지막에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걸 이제 결론은 이걸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편집한다는 말이 이걸 각인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끝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다.
이제 요렇게 되고 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해야지. 왜 완전하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다니까.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이걸 보고 완전한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이 완전한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영원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성령 안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걸로 각인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무엘과 다윗은 이거를 미리 누렸다니까.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편집하라 그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게 진짜.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죠? 트리니티라고 하잖아요. 이 말을 쓰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분은 뭐죠? 완전하고 영원한 분이야. 무한한 분이라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영원한 분이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이래 되면은 여러분들 실력과 능력과 이게 필요로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 조지 집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실력으로 자꾸 하나님 도와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뭘로 써먹어야 필요할 때 써먹는 거라니까. 이게 진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되면 끝이요. 장한나가 이것만 되면 끝이라니까.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자, 지금 메시지에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은 복음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뭘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이 말씀을 이룬다는 말은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뭐죠?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뭐 한다고 하는 거라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기도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온가? 이제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은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영혼과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각인시켜라 1번. 편집한 걸 뭐야? 그리스도를 각인시켜라. 그리스도 각인시키면 성삼위 하나님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래 되면 뿌리가 이게 체험돼야 뿌리가 내려진다니까.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면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맞죠?
기도로서 누리면서 기도로서 뭐지요? 편집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 하는 것을 보고 설계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이 설계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여러분들 대상자 이런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뭐죠? 그거라니까. 자, 그러면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이 영원한 복음, 이거를 영원한 복음을 뭐 하는 거라고? 기도로서 계속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은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면은 뭐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전도는 뭐냐? 전도는 뭘까요? 이 두 개, 성삼위 하나님과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왔어요. 이거를 말하는 게 정인이라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자, 트리니티는 뭐야? 성삼위 하나님은 이건 뭐냐? 보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와 있다고?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늘 보좌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좌는 뭐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보좌도 초월이고 시공간을 초월한 분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럼 237도 초월이에요. 이 빛도.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가지고 누렸기 때문에 누가? 사무엘과 다윗이 이거를 가지고 누렸다니까. 그 다음에 전에는 뭐죠? 여호수아 갈렙이 이거를 가지고 누렸어요. 그 전에 누가? 모세가 이걸 가지고 미리 가지고 누렸다니까. 아브라함이 요셉이가 이걸 가지고 누렸다니까. 아브라함이 이거를 가지고 누렸는데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걸 진짜 깨달았어요. 100살부터 아브라함은 깨닫고 누린 거고, 요셉이는 이게 뭐 어려서부터 이거 깨닫고 누렸어. 17살에 그가 팔려갔지만은 얘가 17살에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 그 전에 이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일찍 깨달아요. 그래서 무디는 이 은혜를 몇 살에 깨달았는지 아세요? 9살에 깨달았다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까지 댕기고 학교를 못 댕겼다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복잡한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요렇게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신분을 가지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죠. 예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거라니까.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237 나라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뿌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자, 성삼위 하나님이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면은 뿌리가 내려질까 안 내려질까? 그건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체험이 안 되면 뿌리가 내리지,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야. 그래서 각인된 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누려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면서 성령 충만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이 지혜와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꽉 찬 걸 보고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게 이걸 보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성삼위라면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복음과 기도로 이걸 누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게 제목이 그거예요. 이거 이렇게 풀어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고 저래도 상관이 없고 저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 단어 전하다 이제 지금 메시지 흐름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로 편집이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설계는 뭐죠?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할까?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임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하나님의 체제 어떻게 내가 디자인 성령 충만으로 내가 디자인을 할까? 이렇게 잘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메시지 나와도 이걸 62가지도 이거부터 시작한다니까. 알아요? 10가지 비밀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10가지 비밀 막 10가지 가지수 외우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10가지 비밀이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다른 거죠. 10가지 발판이 있잖아요. 발판은 다른 거예요. 모든 주권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공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또 성삼위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기서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변치 않는 거예요, 말씀을.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어려서부터 가만히 나는 이걸 봤어요. 기도를 하는데 한나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애가 없는데 자기는 애기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애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죠? 전부 자기야. 자기 중심이라니까. 그러다가 기도를 계속했어. 누가? 한나가. 기도를 계속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야, 너만 애기 없지. 내 입장에서 보면 애기 뭐 필요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사장도 지금 제사장 가문 엘리 그 집안도 보니까 완전히 세상으로 흘러갔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꽉 잡혔어. 제사장 집안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이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는 이런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 그러니까 딱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죠? 바로 응답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근데 전부 사람들이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거를 해달라고 하는 거야, 나를.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라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면 뭐라고? 너 잘 되게 해주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사무엘상 7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갖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목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모세를 표현할 때에 노예로 보냈다가 그 다음에 뭐요? 입양하러 보냈다가 또 뭐요? 고아처럼 부모가 있는데 고아처럼 보냈다가 또 저 들로 산으로 목동으로 보냈다가 이거는 이제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 얘기예요. 이게 고아로 보낸 게 진짜 부모가 이걸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세인이 어디다 다른 데다 본다고 생각해 보라니까? 키워가지고 보내겠어 안 보내겠어?
그렇다니까. 저 어린 것을 가지고 엄마, 아빠, 맨날 엄마, 아빠 하는 걸 갖다가, 아니, 제사장 있는, 영감 있는, 그거 갖다 놓고 그냥 딱 놔뒀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세인에게 어디다 보내란 말이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세인이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권민석 집사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 세인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달라고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세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이 시대에 세계복음하는 세인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그게 기도라니까. 알아요? 그러면 뭐예요? 말만 하지 말고 이제는 아빠, 엄마가 이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세인이한테다가 내가 이 복음 어떤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어.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인이에게 뭐를 주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거 하지 않고 대부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애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 가르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아이들은, 여러분들은 뭘 보고 자라느냐?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부모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말씀을 밥 먹으면서 조용한 시간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서밋 타임에서 그것만 보여주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서밋 타임을 같이 보면서 전도사님이 메시지를 들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삶에다 적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걔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 그게 안 되면은 뭐가 되냐? 선생이 되고 말아버려요. 아무 힘이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 못하는 선생이 된다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거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19절 여기에 보세요. 자,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또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누가? 한나가 고백을 했어요.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걸 한나가 고백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0절이죠. 1절에서 10절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18절은 뭐죠? 이제 사무엘을 갖다 성전에다 맡겨놨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제 말씀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걸 뭐냐? 3번을 불러도 애가 너무 어리니까 아마 창조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5살, 6살 안 됐겠나? 그러니까 사무엘아 부르니까 얘가 무슨 하나님을 잘 알겠어? 그 옆에 제사장이 있으니까 쫓아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또 2번째 부르셨습니까? 아니. 3번째 아니 할아버지 나 불렀어요? 이렇게 하니까 똑같다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이 깨닫구나.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불렀다. 예? 하나님이요? 또 부를 건다. 그러면 그거 네가 잘 들어라.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가 막 땡깡 놓다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아기를 가지고 났어. 그러면 그 아이에게 뭐죠? 계속 기도해서 한나는 성령 충만했다니까. 이래서 그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전달한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에는 뭐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뭐죠? 그는 양치면서도 마음은 믿음을 얘기하는, 믿음과 실력을 갖춘 거. 이 말은 이러면 또 믿음과 실력을 갖추니까 믿음을 갖추고 또 실력을 갖춰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공부하면은 실력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또 실력은 실력대로 갖추고 또 믿음은 믿음대로 따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공부해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사람이 할 것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공부해보라 이 말이요. 믿음 안에서 하라는 말은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골리앗 같은 거는 뭐죠? 그래서 조지 집사가 이랬으면 좋겠어. 스티브 잡스? 나는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되겠다. 그렇게 허황된 꿈을 꾸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연구하겠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에서 성삼위 하나님 눈에서 내가 하는데 오직 연구해야 되겠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한번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와야지. 정 목사가 그래도 좀 멋있게 돌아다니지 않겠어? 세계 복음한다고? 응? 참네. 자, 언약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다윗이 뭐가 들어있느냐? 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전 준비를 철저히 한 거는 왜죠? 언약 전달할 성전이라. 네? 성전을 막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전달할, 영원히 언약을 전달할 성령. 그래 언약궤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전달할 성전을 짓는 거라니까. 이거를 완전히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을 크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 전달할 성전을 지어서 그러면 크게 질수록 좋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세계 나라가 몇 나라라고? 237개 나라에 복음을 전할 만큼 237개 나라의 사람이 와서 다 오는 게 아니고 그 237개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걸 놓고 우리 렘넌트 중직자들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 이제 응답하시는 거죠. 그냥 무조건 내가 뭘 막연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를 두고 기도해야 된다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해라 이 말이에요. 막연하게 237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237 나라에 복음을 전할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뭐죠? 통역을 237개 7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237에 그거 안 해도 돼. 왜? 스페인어 쓰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 말 언어 쓰는데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영어권 쓰는 데는 천지잖아요. 그죠? 영어권 쓰는 데는 저기 영국하고 미국하고 아프리카 다라니까. 그러니까 237명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는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크게 마음을 이걸 가지고, 정확한 걸 가지고 몇 개 나라의 언어가 통하는가, 이거를 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세계 복음하는 주역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